신앙과 거짓 신앙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1에서 거짓 신앙의 체계와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단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위해 필수적인 몇 가지 복음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변되는 참 신앙 위에 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신앙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 체계에서는 신앙의 본질의 삶,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볼까요? 참신앙의 특징과 거짓신앙의 특징에 보면 참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거짓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고 또 오직 믿음, 거짓신앙은 행위로 주님 앞에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거짓신앙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참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반면 거짓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신앙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만 거짓신앙은 노예처럼 거기에 매이게 되죠. 그리고 참신앙은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만 거짓신앙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짓신앙은 사탄에게서 나온 율법주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6절에 보면 바울은 거짓 신앙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을 거짓 신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거짓 복음, 이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7절에 보면 거짓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는 복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직 진리는 하나 외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 신앙의 실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볼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받는 무리에 속하게 되겠죠.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자도 저주받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거 보면 인본주의가 있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 사람이 볼 때 내가 착하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의 뿌리에 놓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 신앙인데, 거짓 신앙 우리가 배웠죠. 율법주의, 기복주의, 또 뭐죠? 인본주의. 바로 그 배후에는 다 똑같이 인간 중심의 기복사상이라든가 인간 중심의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율법주의, 이것이 다 어디에 바탕이 되어 있죠? 결국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신기하게도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무엇인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 이단들 보면 우후죽순으로 막 잘 성장하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잘못된 것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생각하고 막 하죠. 거기에 또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면 사람들이 대단히 열광합니다. 마치 이 기존 기독교가 잘못된 것처럼, 기존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꼭 들고 나오죠. 율법의 의를 가져야 된다 해갖고 이거 복음을 약간 변질시켜서 거기 율법을 추가하면 그 교회는 대단히 성결하고 대단히 도덕적이고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육체적인 행위에 그런 근거를 두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단적인 사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거짓 신앙이죠.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 신앙체계의 배경에 사탄이 있으며 그러한 거짓 신앙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매우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한 걸 보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분별함으로써 다른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 1에서도 우리가 잘 배웠지만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 책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 1에 있는 것을 자세히 하나하나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 해설에도 우리 거무사랑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바탕 위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거짓 신앙 체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신앙의 특징들을 볼 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 그 기초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인본주의 사고가 깔려 있고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참다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신앙만이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율법주의 신앙은 참 복음을 대적하며 박해한다. 그래서 거짓 신앙과 참 신앙과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대부분 거짓 신앙에 가진 자들이 참 신앙을 대적해요. 참 신앙 가진 사람은 거짓 신앙을 박해하고 그런 일을 안 해요. 오직 그냥 진리를 증거해요. 그런데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신앙을 가진 그런 복음을 대적하며 박해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부터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구분이 되죠. 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참 신앙으로 인정받았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바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죠. 자, 누가 누구를 대적하죠?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과 사울왕의 신앙을 보면은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에 물들게 되니까 참 신앙을 가진 누구를 대적하죠?
다윗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 볼까요? 유대인들이 참신앙을 가졌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죠.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런 대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문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 그 신앙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죽이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죽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앙에 물들게 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대적하죠? 기독교인들을 대적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거짓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나 기복주의 신앙이나 어떤 인본주의 신앙은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을 대적하게 됐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나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적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공격하고 어떤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내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심각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싸우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서로가 사랑하려고 하고 화목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종교적 열심과 신념까지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들어가면 아주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죠. 그냥 잘잘못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만 주장하려고 하죠.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단들도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박해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교들 보세요. 그 거짓 신앙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들, 이 거짓 신앙에 물든 사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리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상보다 이 종교적 잘못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이건 광적인 사람들이 되죠.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1절이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니 그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또 자기의 그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두 언약을 상징하고 비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무슨 신앙을 대변하고 있죠? 바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있었던 그 율법주의 신앙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주의 신앙,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자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삭은 무슨 신앙을 대변하고 있죠? 바로 복음의 사람,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대변하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은 쫓아내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 신앙에서 완전히 배격하고 철저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에 의한 사람의 노예로 만드는 율법주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성령에 의한 사람을 참으로 자유케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와 종으로 나는 그 자녀하고는 다르다.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을 이제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박해를 하죠. 이삭이 어렸을 때 박해를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항상 철저하게 이렇게 참다운 복음의 신앙을 박해하는 것을 그것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철저하게 은혜의 삶을 대적하게 되는 것을 미리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오늘 아까 본 거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한 자가 성령을 따라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보면은 얼마나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참 성령에 의해서 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대적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은 실체가 없는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절대로 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죽어있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떠난 신앙인데, 그런데 사람들 올 때는 그들이 떠난 것 같이 보여요.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율법주의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 목사가 또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짓 신앙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 다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은 수많은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30절 갈라디아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내쫓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물론 사라가 너무나 힘들게 박해하고 있는 걸, 고통받고 있는 걸 얘기하니까 만들어서 내쫓게 해줘. 이것도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은 함께 할 수 없다.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함께 내쫓으라. 이거는 거짓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비유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로 섭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 신앙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입니다. 이 거짓 신앙과 참 신앙과의 그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두 신앙 체계에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점은 두 신앙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입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 체계로서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 신앙이나 참 복음의 신앙이나 비슷한 거예요. 다 같이 교회 다니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또 목사의 말도 듣고 설교도 듣고 또 가르침도 받고 있고 또 이 가짜
교회가 더 성경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잘못된 걸 가르치려니까, 그거를 끼워 맞추려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까? 복음은 간단한 건데,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것을 변질시키려니까 얼마나 가르침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만, 이 변질된 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자들은 몰라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죠. 이 둘은 어떠한 공통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는 어떠한 특징도 공유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중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 아니면 진짜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중간이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더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진짜는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서탈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기꾼같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위장을 잘합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죠. 진실한 사람은 어디 가서 말하나 서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시에 양쪽에 속해 있을 수가 없고 그 중간에도 속해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어느 쪽이나 한쪽에 택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에 미혹되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부분적이라도. 왜 그런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대부분 기존 교회를 흔들고 미혹하는 자들이 뭐죠? 대부분 막 큰 역사와 기적과 이적 같은 걸 많이 보이면서 그러죠. 그래서 마치 기존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흔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으니,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되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런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상은 이제 타락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 참 신앙의 특징들은 거치게 되고, 이제 동시에 거짓 신앙들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4절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으려고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는 의를 내가 주장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 하나를 가지고도 이 부분적으로도 그것을 내 의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효력이 없다.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할례 하나만 갖고는 절대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 자녀되는 안 된다. 이거는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4절 볼까요?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결과는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그러한 일들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를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끊어지고. 여러분, 이조 집회가 가짜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보이려고 자꾸만 만드는 거잖아요. 더 교묘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가짜니까 그렇다면 가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서 할례는 율법주의의 특징인 자기 의를 가리키고, 할례 받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자기 의를 의지하려는 행위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고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등 참 신앙의 특징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를 나타내려고 할례를 받는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 등 거짓 신앙의 특징들 다 그러니까 점점점 육체적으로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것이 다 참신앙의 특징이에요, 거짓 신앙의 특징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거짓 신앙의 특징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에 심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분적으로라도 율법에 의가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것이 첨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교회는 잘못했다면 그 교회가 진짜 이단입니다. 그 교회가 이단입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교회 같지만 이것이 율법의 첨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그거를 의지하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가 그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참다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심각하게 그리고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경고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짓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율법의 행위가 내가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면 복음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얻으려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변질된 복음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그들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가장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왜냐?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하러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들 사이의 상호 연관관계입니다. 이건 뭐 같은 신앙 체계, 거짓 신앙은 거짓 신앙의 특징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참 신앙은 참 신앙의 특징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성이 나타나면 다 나머지도 나타난다. 그래서 거짓 신앙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거짓 신앙의 특징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만 나타나고 나머지 안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참 복음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이렇게 율법의 의를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를 통해서 육체로 마친다. 육체의 어떤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게 다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신앙체계의 특징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6절과 18절을 읽고 가로 안에 있는 단어가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잘 유심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 약속, 자 이것이 참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18절까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는 가로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믿음, 성령의 약속, 약속, 그리스도, 약속, 약속, 약속. 이게 참 믿음의 특징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는 성령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율법의 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약속, 약속, 약속. 이렇게 참 신앙의 특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짓 신앙의 특징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가의 요점입니다. 거짓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는 참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한다. 영적 전쟁이죠. 두 번째,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이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두 신앙 체계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할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참 신앙의 모든 특징들이 거치게 된다. 넘겨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거짓 신앙의 특징들만 나타나게 된다. 넘겨보세요. 자, 거짓 신앙의 특징은 율법주의, 신앙행위, 자기의, 인간의 노력, 육신의 생각, 노예됨,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로 저런 것들이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면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하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의 의를 갖고 있다면 저것이 계속 연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넘겨볼까요? 시작. 같은 신앙체계에 속한 특징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있지 않은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거짓 신앙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신앙을 통하여 그 특징들을 나타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특징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 자유함, 약속을 따라. 자,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신앙의 특징인 십자가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참신앙의 특징을 나타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참신앙의 특징을 나타내는 존귀하고 복된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